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리움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지만은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혼자 집에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혹은 다른 공간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동안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소리를 크게 내서 찬양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소리 내서 기도하면 더 좋고 소리 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데 주님 내가 그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정말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구원하심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내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비록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없을지라도 각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흠명하실 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지쳤던 2020년이 지나가고 오기는 할까 걱정되던 21년도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21년도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모든 예배자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새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 일을 가령교회 고등부를 통해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죄에 사로잡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정결한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사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의 죄악에서 회개하고 죄진 것은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령교회 고등부를 사랑하사 모든 예배에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정호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제자로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새 코로나의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온 만방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저희 고등부에서 찬양팀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찬양팀으로 고생해줬던 우리 언니 오빠들이 또 누나 형들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찬양팀을 모집하니까 찬양팀을 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연락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동안 계속 친구들한테 연락을 할 테니까 아직 나는 연락 못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은 걱정하지 말고 제 연락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줄 기쁜 소식과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은 먼저 우리 그동안 섬겨주셨던 심윤석 부장선생님께서 작년을 마지막으로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물러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던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 특히 뒤에서
많이 챙겨주신 우리 김건 담임 목사님과 김용도 목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 서서 기도와 응원을 하겠습니다. 떠나다 보니 남는 것이라고는 여러분들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저의 나이만 남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한국교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위기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 오신 이종호 전도사님과 우리 김재주 집사님과 함께 또 교사들과 함께 또한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바른 고등부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소식은요, 김재주 집사님께서 우리 고등부 부장 선생님으로 와주셨습니다. 우리 김재주 집사님 인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김재주 집사 혹시 기억하는 거 모르겠네. 3년 전에 고등부장을 하다가 중등부를 옮겼다가 다시 오게 돼서 알겠지만은 찬호 아빠고 중등부에서 새로 올라온 친구가 총 8명일 거야. 광년이나 인태나 총 8명도 같이 예배를 고등부에 섬기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2021년도를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어. 친구들 화이팅!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제 중등부였던 친구들이 고1로 새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가은이, 하영이, 희웅이, 광현이, 인혜, 다현이, 채연이, 인태 총 8명의 친구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비대면 예배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할 수는 없겠지만 대면 예배로 돌아오는 그날 우리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서로 인사하고 레크레이션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령교회 고등부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섬기게 된 이정호 전도사입니다. 비록 코로나 시국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이 듣기에 작년에 우리 가련교회 고등부 친구들의 표어가 복음을 믿고 믿은 대로 전하자 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복복자에 소리 음자를 쓰고 있어요. 단어 그 자체의 의미는 복된 소리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복된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단어의 유래를 보면은 우리는 복된 소리가 무엇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언제 사용이 되었냐면은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 혹은 황제의 생일이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황제가 어떤 특별한 도시에 찾아왔을 때 황제의 신하가 외치고 다녔던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큰 잔치가 열렸는데요. 그 잔치 때는 황제의 곳간에 있던 음식들로 인해서 많은 음식을 나눠 먹게 되고, 그리고 죄수들은 특별 사면을 통해서 갇혀있던 삶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들려옴과 동시에 사람들은 기쁨의 소식, 해방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의 단어 유래입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승리의 소식, 해방의 소식, 그리고 기쁨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복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을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성경을 펴고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와 예수님의 대화 중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파격적인 메시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메시지와 놀라운 기적들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요, 이러한 사역은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었는데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몹시 불쾌하고 신성모독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수록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두 개의 부류가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줄 것이 없구나, 예수께서 내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리거나 그분이 가짜라며 그분을 죽이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총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는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 사역하실수록 그분을 멀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기 때문에 늦은 밤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그분의 가르치심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데요,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감고 외울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죠. 3장 16절. 예수님은요,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요, 세상을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직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럼 세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을 자처한 우리를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성경 요한복음을 쓰였던 당시의 언어가 헬라어라고 말씀드렸는데, 헬라어에는 이 표현이 더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인을 자처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그런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지만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셨고, 우리 가련교회 고등부 선생님들을 사랑하셨고, 가련교회 고등부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7절에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으로부터 멀어지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고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쉽게 이야기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는데요, 주신 목적이 뭐냐면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후에 있을 심판이 이미 정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르는 자에게 임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왜 복음일까요? 그분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나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러면은 왜 그게 복음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 59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죄인입니다. 그것은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인정해, 난 인정하지 못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원죄가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스스로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단 한 사람도 알 수 없지만 나는 알고 있는 나의 죄,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나의 죄, 음란, 분노, 거짓, 시기, 질투, 미움, 우리 안에는요 악한 감정과 악한 생각과 죄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엔딩은요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처참하고 끔찍한 엔딩이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런 죄의 결론은요, 값은요 죽음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놓여지는 겁니다. 그게 죄의 값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에 죄는요 사망을 낳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 누구도 건질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모든 죄인은 영원한 심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말입니다. 근데 이 엔딩이요 단 하나의 사건으로 뒤바뀝니다. 역전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궁극, 끝판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죄를 버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설교 도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시대 때 신하가 외쳤던 유앙겔리온, 죄인들이 죄를 사함받고 해방을 얻게 되는, 가난한 자들이 많은 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 해방의 소식인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큰 소식이죠. 이 생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해방이거든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해서 해방된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이전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나의 삶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더 깊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수록 내 삶의 죄악들이 더욱더 무거워지고 이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삶에서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믿음과 동시에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소유하신 분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섬긴다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뒤어바뀌고 내 삶의 온전한 가치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약 우리가 정말 복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복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승리의 소식, 진정한 해방의 소식, 진정한 구원의 소식이 나와 상관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